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례 우리 예식이 있기에 우리 말씀을 조금 짧게 우리 보고 또 우리 성례를 집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 주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잡았고요. 여러분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조금 정리하고요. 오늘 그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마 생애 한 번밖에 없는 또 우리 세례 또 입교 또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오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부모 없는 사람이 없고요 가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질병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서 헤어지거나 아니면 먼저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사람 자체는 모든 사람은 가족이 있고 또 시작이 있고 또 그리고 또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하늘에서 살도록 만들었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외로움을 그렇게 타는 겁니다. 인간이 혼자 있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일단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시기하는 존재,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사단, 귀신, 흑암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도록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저주와 문제가 왔는데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들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나누고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했고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요. 교인을 한 명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응답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으로요. 많은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있는데 그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례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거룩한 예식입니다. 조금 저희들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구원의 상징으로 믿는 자에게 베푸는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받을 수 있고 모자라고 약한 사람이라고 못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세례 받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시지만 저희 교회로서는 오래간만에 지금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여러분들과 이 복음의 비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하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성례다 보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천주교가 저희들에게 큰 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비슷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만 맞고 남은 틀렸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과 어떤 면에서는 과정과 끝이 완전히 다른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칠성례, 칠성사라고 얘기해서 처음 들어오면 영세, 그리고 미사를 참정하는 성체성사,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견진성사, 이후에 고해성사, 또 결혼성사, 그리고 병자성사나 종료성사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요 결혼 죽을 때까지 완전히 딱 짜여놨더라고요. 그리고 따로 신부나 아니면 따로 그렇게 사제로서 되는 사람들에게 받는 성품성사라고 해서 총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개신교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기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가고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례와 성찬만 얘기하고 있기에 저희는 이 2가지만 성례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례에 대한 의미를 조금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응답으로서의 성례를 얘기하기에 오늘 평생에 한 번 있는 우리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다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임재하는 오늘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오늘 이 6장을 이해하시려면 5장부터 조금 보셔야 됩니다. 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증거하시는 그 응답으로 뭘 하냐?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연못 터가 있고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연못에 전설이 있는데요. 우리 옛날부터 오래된 나무에는 꼭 이렇게 얽힌 설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뭐가 있냐? 그 연못에는 오늘 5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물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땅 동하는 때가 있는데 동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병이 있더라도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동네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니까 그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 5절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얘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병자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에 빨리 들어가야 낫는데 불편한 몸을 가지고 가려다 하다 보니까 남들이 더 빨리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는 얘기의 속에 대답에 낫고 싶습니다고 말하지 않고 저기를 들어가면 나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사람은 그리스도 바깥에 그리스도 아닌 것에서 정답을 찾고 헤매고 있는 그에게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를 가야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저기를 가야 낫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9절에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 그곳에 계속 누워있던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응답이 생겨지니까 오늘 6장으로 돌아와서요.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병자가 낫는 걸 봤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도 합니다. 왜 따라오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낫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봤으니까 그 기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빌립 제자에게 질문하는데요. 큰 무리가 6장 5절입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성경이 뒷부분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남은 것만 모을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 당시의 셈은 남자만 셌습니다. 불편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당시를 조사해 보면 한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2만 명이 지금요 먹을 게 없어지는 상황에 오니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의 떡을 어디서 구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건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뒤에 8절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쭤오기를 한 아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건 옆에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애가 가지고 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죠?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앉으라 라고 얘기하고는 오늘 11절에 보시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조금씩 나눠준 게 아니고요 원대로 나눠줍니다.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해서 모아보니까 12바구니만큼 풍족하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15절 보세요. 14절 15절에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서 15절에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16절부터 21절에는요 예수님이 산으로 갔는 사실을 모르고 제자들이 예수님 찾으려고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다가 풍랑 만납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셔서 그 배에 오셔가지고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풍랑을 멈추시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능력을 얘기하시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은 딴 데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 욕심에 내 동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2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이란 곳에 옵니다. 앞에 6장 1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디베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고요. 배 타고 건너편인 가버나움이란 곳에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겁니다. 찾아서 왔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네요. 그래서 25절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이라면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허겁지겁 열심히 지금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이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열심을 보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의 필요와 너희 욕심을 채우려고,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 다른 데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요. 무리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심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질문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지만 사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영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영생 받는 조건은 뭔데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왜냐? 뭔가를 가지고 얻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받는데 만약에요, 한 50억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은 아마 평생 구원 못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만약에 한 조가 있고 한 100조가 있는 사람이 50억을 줘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가치 있겠습니까?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구원은 사람들이 모르고 말하기를 공짜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도록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가지고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거 얻어보려고 마냐, 그러면 일도 할게요, 어떻게 하면 그거 얻을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9절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입교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지금요, 동문서답하는 그들의 무리의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자꾸 딴소리합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믿도록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보면서 성경을 보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으면서 감사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맨날 이 똑같은 거 먹는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광야에서 저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만나를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고 만나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32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 안 하면 진실 안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요, 강조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얘기하면서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뭐냐?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육신의 떡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34절에요, 또 그들의 동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이제는요, 또 하나님 어디 가고 없고요, 이제 떡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떡 주세요, 떡. 그 떡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 가지고는 잠깐 유익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40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살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지금 무리들의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41절에 수군댑니다. 예수님이 떡이래, 예수님이 먹는 거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들이 믿지 않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합니다. 48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7절에요.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이 당시 이 말이 식인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52절에요. 능히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한술 더 뜨세요. 살만 주는 게 아니고요. 53절에는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찬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성찬을 아무나 참여 못하게 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원칙인 줄 알았는데요, 역사를 좀 뒤져봤더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카톨릭적인 배경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천주교는 영세를 받기 위해서 몇 개월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성체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아무나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오늘 영생을 주시고로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저희는 떡과 포도주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걸 나눕니다. 그냥 떡이고 사실은 포도 주스입니다. 이거 포도주도 되게 재밌는 게요, 옛날에는 이 포도주를 술로 썼는데 성찬에서 쓰이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던 사람이 알코올기가 없는 포도주스를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웰치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주스 회사 있지 않습니까? 웰치, 그 사람이 그걸 만든 겁니다. 그냥 떡과 그냥 포도주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를 통해서 성찬의 축복 속에 들어오시고 또 그동안 우리 믿음으로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떡 하나, 사실은 잔 하나 받는 것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관심은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요, 오늘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라고 하는 이 자체에 너무 의미 부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응답으로 오늘 물로 세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응답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의 날 되시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오장육부와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시며, 오늘 그 성찬의 축복 속에 초대하신 주님, 오늘 이 응답을 통하여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히 입교 세례,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애 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이 응답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